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의 세 가지 사역의 시작.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신부가 되셨다면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신부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신부로 주님의 손에 잡힌 가지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과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의미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아, 곧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지 않고 살려두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왕에게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신 같이 아멜렉은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우리의 옛사람 자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체란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우리의 옛사람 자아입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우리의 옛사람 자아인 아멜렉과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육체와는 대대로 싸우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이 끝난 사람들은 이제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의 끝이 평안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을 때 계속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신단 말이에요. 왜요? 포기할 때까지요. 그럼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여러분 안엔 주님만 남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인데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할랄과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호감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비결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아멜렉과 싸운단 말이에요. 세상과 싸워요. 육체와 싸워요. 자아와 싸워요. 죄와 사탄과 싸운단 말이에요. 해봤자 안 된다니까는요. 여러분은 손만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안 되네요. 그래 이제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세상을 이겨요. 주님만이 육체를 이겨요. 주님만이 자아를 이겨요. 주님만이 죄와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기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려고 그래요. 왜 이기려고 하는 줄 아세요? 자랑하려고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싸워드릴게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있는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건 내가 해야죠 하고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고 단순해지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돼야지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근데 많은 사람은 범사에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이 오래 가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우리의 옛사람 자아인 아멜렉과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기로 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아멘.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멜렉을,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천년왕국에서는 죄와 사탄을, 아멜렉을,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도말했기에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이런 것을 기억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없기 때문이에요. 천년 동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러한 것들을 아예 도말해가지고 기어감이 없도록 만들어요. 염려가 뭐지? 그럴 날이 멀지 않았어요. 불평이 뭐지? 미움이 뭐지? 시기가 뭐지? 지금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목사님 염려가 혹시 뭐예요? 이런 사람이 좀 나오란 말이에요. 목사님 혈기가 뭐예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남을 판단하는 게 뭐였지? 왜 하도 안 해가지고. 인수분해 모르잖아요. 미적분 아세요? 기억도 안 해요. 저는 원래 수학을 못 해가지고요. 기억도 안 나요. 미적분이 뭔지도 몰라요. 용어도 사실 몰라요. 미분 적분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성도님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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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안 돼요.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기억도 안 난단 말이에요. 배우긴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염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혈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미움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움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없어져요.
도말해버렸어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걸 믿고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지금은 다 기억해요. 왜? 매일매일 그렇게 살거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놓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해요. 지금부터 도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곳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취는 먼저 주님의 신부들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탄을, 아멜렉을,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도말해야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왕의 연습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할 것을 지금 연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연습을 안 하다가 아이고 나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해야지. 아니 누가 시켜준대요. 지금 연습을 끝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연습 없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죄와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 사탄하고 싸움을 하고 있고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싸움이 뭐예요? 이건 참 답답한 거죠. 지금까지 이 훈련을 시켰는데 목사님 그런 싸움이 뭐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란 말. 이 싸움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하고 계세요? 육신의 생각하고 싸움하고 계십니까? 염려가 오면 대적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된다니까는요.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했던 분들은요 꼭 이 싸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세세토록 왕노릇할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아멘. 지금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계십니까? 죄와 사탄을,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여러분의 옛사람 자아를 진멸하고 계십니까? 남겨두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왕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요 남겨놓은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발견되는 거 다 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거, 이 쓰레기 같은 죄성, 모든 불의, 모든 더러운 거 다 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남겨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진멸했는데 비방과 판단과 정죄하는 말은 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롱하는 말은 진멸했는데 거짓말은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함은 진멸했는데 방탕함은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은 진멸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진멸했는데 탐욕은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외에, 빛 외에, 진리 외에, 선 외에, 의 외에, 팔복 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외에, 착하고 옳은 행실 외에, 하나님께 속한 것 외에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죄와 사탄을,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남겨놓고 있다면 주님의 신부, 곧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라가 들리는 거예요. 용서하라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마음 안에서 영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야지,
이게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어떤 꼴을 먹습니까?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음성을 듣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생각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옛사람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인해버리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는 새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만 들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오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깐나내기요, 맑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알아듣기를 시작해요. 왜요?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마귀 음성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계속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눈으로 보면 벌써 생각 나오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으는데 아유 저런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또 저렇게 판단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득 또 안에서 생각이 나와요. 이 생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생각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쳐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이 돼요. 그럼 여러분 샛별같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샛별같이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양치하는데 누가 갑자기 떠올라요.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나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떠오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겨놓은 것이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흠과 점이 있는 신부는 주님의 신부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남겨놓은 것들이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박탈합니까? 여러분은 더러운 신부와 결혼하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을 만드시고 의인을 만드신 후에 흠과 점이 없는 완벽한 의인, 곧 신부를 만드셔서 결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더러운 신부와는 결혼하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가장 불행한 결혼 중에 하나가 서로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수준이 맞지 않는 편에서는 결혼 생활 내내 불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도저히 수준이 맞지 않는 죄인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수준을 낮춰 이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셔서 결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결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결혼을 해요? 돼지하고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왜요? 부류가 다른데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줘서 여러분을 뭐예요? 신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랍니다.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왜? 결혼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과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격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수준이 같아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회복되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그래서 참여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 신의 성품에서 무슨 짜증이 나오고 판단정제가 나와요. 그건 신의 성품이 아니죠. 사람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의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옛날 내 마음 가지고 살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결혼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와 사탄을,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옛사람 자아를 남겨놓고 있다면 이것들은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의 결혼 후에 다시 그 결혼이 깨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결혼 전에 결혼을 깨트리는 죄와 사탄을,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옛사람 자아를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남겨놓으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데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을 남겨둠으로 결국에는 가나안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삶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3가지 사역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과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먼저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옛사람 자아를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부는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옛사람 자아를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3가지 사역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과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주님께 위임받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께 위임받은 3가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가 7장 9절 중반 후반부입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아가 7장 9절 전반부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는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시는 3번째 사역에 이어 신부의 즉각적인 반응이 아가 7장 9절 중반부입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아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3번째 사역을 듣고 즉시로 이 포도주는 그 3번째 사역인 주님과의 친밀함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곧 2번째 사역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는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시는 3번째 사역인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의 사랑하는 자인 주님을 위하기에 시작된 것이고, 미끄럽게 흘러내려서는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시는 2번째 사역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는 것이 미끄럽게 흘러내려서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에게 남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사역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가 7장 9절 후반부입니다.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란 깨어있지 않은 육체에 속한 신자를 말합니다. 육체에 속한 신자란 죄와 세상으로 물든 육체, 곧 옛사람 자아를 처리하지 않는 신자이고 이들이 바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금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잠자는 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지는 것과 불리함과 비난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거듭난 사람 중에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분들 계세요. 천년왕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천년 왕국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 중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는 이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남겨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별별 능력이 다 나타나는데도 이런 죄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죄를 짓고 산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회개가 되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결국 이 죄에서 다 떠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잠자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은 자가 됩니다. 지금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잠자는 신자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함으로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분노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나가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들도 다 잠자는 신자들입니다. 깨어나지 않는다면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휴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을 통해 나타내므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셨던 성도들의 양육인 첫 번째 사역의 성취입니다.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나니라. 여러분 자는 자들이 지금 잠에 취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어있는 사람은 올라가니까는요. 근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통해 입이 움직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먹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비추셔야 합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지금 주님은 신부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가 7장 9절 중반 후반부입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룬 신부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미끄럽게 흘러내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을 통해 나타내므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자는 자의 입이 움직이는 이유는 첫째로 먹기 위함이고 둘째로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는 자는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도 아무리 귀한 말을 들어도 입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들리십니까? 깨어났기 때문이에요. 잠자고 있는 분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초신자들도 제가 말하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잠자고 있는 신자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잠자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입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한 제 탓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룬 신부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미끄럽게 흘러내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을 통해 나타내므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제게 주님과의 친밀함도 성령님의 능력도 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아직 제게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주님과의 친밀함과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할 뿐입니다. 요즘에 조금씩 자는 자가 입을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듣고 먹고 은혜 받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1년 2년 들었는데 결국 찾아오시더란 말이에요. 왜요? 이제 다른 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고 이제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신부단장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떼야 한다고 누가 신부단장해요? 아니, 고등학교 학력고사 언제 본다고 다 합격해가지고 서울대 갑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요. 공부는 자기가 해야죠.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오시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실력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해할 거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여러분이 구원의 속옷 위에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혼인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의의 겉옷,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의 단계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단계를 모르고 아, 마지막 때 가까웠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들림 받겠지, 그게 되냐고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신부단장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자의 입이 움직이는 둘째 이유는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는 자가 입을 움직여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깨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받아들인 말씀, 들은 말씀, 먹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듣고 먹고 깨닫고 은혜 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려드릴까요?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듣고 먹고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그것도 저와 똑같이 말한다면 더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걸로 만족해도 저는 기뻐요.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대도 변화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들은 말씀이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들었는데 그냥 안에서 떠올라서 입을 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리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근데 마귀가 역사예요. 야, 넌 아직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됐다고 네가 입을 열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 요건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입을 열면 돼. 왜? 내가 죽었던 자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지금 입을 벌려서 지금 먹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스승의 기쁨은 제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 이런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게 이런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제 기쁨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뭐예요? 몰려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이루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사역이